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전원자로 돌아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예배로 모인 이곳에 있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문제의 말씀이죠. 문제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설교를 피하고 싶었던 말씀, 또 이 말씀을 하고 나왔을 때 파급 되는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다소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뭐 그러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생활에서 또 필요한 삶의 태도로 권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이거 안 지키면 다 죽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권면 또 그런 부탁과 요청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 또 정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읽어놓은 말씀은 처음에 개인적인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 세상을 닮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자라는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 차원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적 차원. 세 번째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화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엔 개인적 차원, 두 번째는 교회적 차원, 세 번째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확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종류의 관계성, 또 다른 종류의 우리의 사회의 어떤 체제를 전혀 이렇게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또 정치와 같은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치는 뭔가 좀 다루기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 안에서 다루는 것이 좀 거북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흥미로운 것은 정치처럼 재밌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정치가 제일 재밌어요. 이거 사람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연예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뭐 패션 또 라이프 스타일 삶의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막 갑자기 열을 내거나 갑자기 막 뭔가 막 할 말이 많아지고 막 싸우기까지 하는 건 대부분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빼놓고 국가를 빼놓고 우리 존재하거나 또 살아가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국가, 그러한 정치 체제 안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정말 벗어나서는 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정황에 잘 적용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복된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국가와 정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국면에 대한 바른 시각이 균형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무대뽀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오히려 또 격렬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의식해야 되는 것, 꼭 이 본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맥락이라는 거예요. 맥락,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볼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식 먹방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는데요. 이 비빔밥을 먹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밥 위에 올려져 있는 야채를 뭐 고기를 하나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다 어떻게 속이 다 타오르는 거죠. 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지 않았는가? 왜 저걸 빨리 비비지 않는가? 뭐 이렇게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한국인이 이 비빔밥을 먹는 맥락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비빔밥을 먹어서 뭐 맛없다 혹은 자기들 나름의 맛을 느낄 때가 많은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섞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차원의 맥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의 맥락, 즉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을 도외시하는 순간 우리가 이단이 되죠. 예. 문맥을 도외시하는 순간 본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문의 맥락을 읽는 거예요. 그걸 읽어나가는 습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 그렇죠.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그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국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어요. 직접적인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교회를 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여러분의 어떠한 정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슨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마땅히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게 골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시민적으로 여러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성도로서 신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른 안목을 주고자 함에 있음을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직접적인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되어 있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역시도 위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같이 악으로 갚아주거나 우리가 그들과 근본적인 불화, 근본적인 갈등에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맥락이 이제 글의 맥락이었다면 두 번째 맥락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으며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떻게 들려왔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의 저술 시점은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AD 54년에서 57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우리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AD 창원이 AD 54년부터 57년 그때 살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안 살았어 그때 로마에, 그죠? 이 시기에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도 로마 제국의 중심, 제국의 심장 로마시 안에서도 이 복음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너네 다 떠나.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상당수와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약간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가지고 로마 시에서는 이제 추방당했다가 흥미롭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49년에 쫓겨나가지고 AD 54년에 복귀합니다. AD 54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AD 54년이 무슨 해냐? 바로 로마 황제가 새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황제가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로마 황제, 자 이름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도 아는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네로 황제 통치 초창기에는 스승인 위대한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정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권면을 하는 거죠. 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왜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새롭게 등극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치하에서는 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덜 겪고 또 국가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를 좀 규정함에 있어서 좀 친근하게 또 온화하게 화평하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자신들과의 이제 모습의 차이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분리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분리 독립.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게릴라전, 테러전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AD 66년부터 시작된 이 유대 전쟁에서 진짜 사실 그때 완전히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한 괴멸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압제한다고 여겨가지고 반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이 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맥락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맥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당시 정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해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각 교회나 교단, 학파,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다는 건 이 스펙트럼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스탠스예요. 우리 교회가 국가 권력,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탠스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그룹과 가장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극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디일까요? 바로 유럽 절대왕정 시기의 왕들이었어요. 루이 14세, 제임스 1세와 같은 이 왕들이죠. 그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왕권 신수설.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지금 수능 공부하는 시간인가요? 그건 아닌데 저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돌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마치 우리 삶과는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세계 형성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만듭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당시에 전 유럽 사회는 절대 왕정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왕권 신수설, 여기 보면 딱 등장하잖아요. 오늘 말씀 자체가 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너네들은 나에게 복종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삶의 질서, 이러한 내용의 통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아주 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정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무정부주의자나 퀘이커 같은 극단적인 비폭력주의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국가보다 상위하는 덕목들이 우선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총 거부, 군대 입대 거부 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3장을 어느 쪽에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내용들 모두는 우리 가운데 큰 혼란을 주고 있어요. 기독교인과 독립운동, 히틀러 암살에 참가했던 디트리트 보네퍼 같은 사람, 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다양한 무수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의하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균형 있게 해석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은 국가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체제 부정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의 왼쪽 극단, 편의상 왼쪽이라고 할게요. 이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스펙트럼의 왼쪽 극단은 이 본문 말씀에 전혀 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한 이 묘사, 여기서 등장하는 묘사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 시스템, 특별히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서 국가의 행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세를 바친다는 것은 행정적인 국가 행정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세도 바쳐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사법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라고 하는 이 도구,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 통치에 있어 일반 은총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일반 은총. 예, 일반 은총. 하늘에서 비가 왔으면, 요즘은 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쨌건 하늘에서 비가 오면 착한 사람들한테만 비가 오고 나쁜 사람들한테 비가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는 특별 은총적인 것이 있고 일반 은총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즉 공공선을 증진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까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질서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국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차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력의 출처, 이렇게 사법부를 만들고 행정부를 만들어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권력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가 정치 안에도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컨트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국가 체제를 절대 부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국가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공공선을 증진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소중한 걸까요? 뭐 안 소중한 걸까요? 우리 지훈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정 박사님 되는데 소중한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해석을 아주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고 듣지 않고 반발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2021년 7월 11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텐데 아마 설교 시간 단 한 번도 누구도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쓰일 때는 그 당시의 권력 시스템이 제국, 다시 말해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에 대한 긍정,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받아들임, 수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제국의 아이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 제아가 아니에요. 제국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아이들,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말씀은 완전히 충격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는 그 권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국민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국민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현재 그 권력을 국민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4년 혹은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위정자를 세워나가며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활동하고 공공선을 증진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충격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행정부를 맡고 있는 임시적인,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기간 동안 맡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좋아해야 된다. 여기 어디에 국가 권력을 좋아하라고 써 있어요? 국가 권력을 어디에다가 대고 여기다 국가 권력을 옹호하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국가 시스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공선을 증진시키시고 세상을 보존 통치하시기 위한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했지, 언제 그걸 막 좋아하고 옹호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막 그 사람들을 칭찬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그동안 이 말씀을 해석해 오면서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정부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가라,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옹호해라 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오용하거나 조금 더 과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혹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주신 그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는 의미가 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현재 다른 종류의 정치 체제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왕정이거나 또 일당 독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되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 체제, 국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스템에 대하여서 무조건 옹호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해라라고 하는 차원이 보다 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국가를 싫어하시거나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해서 둔감하시고 모르시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죄악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정치에 있어서 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들의 일환이에요. 12장 초반부에서는 개인에 대한 권면, 그 두 번째에서는 그 개인의 변화된 개인이 나아가야 될 교회, 세 번째는 자기와 관계 맺은 세상에 대한 것이고, 이제 네 번째 국가와 정치 체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모든 시민들이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말하기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권력을 확보하여 세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당도 만들고 그 정당 만들어서 국가 권력도 얻고 국가 권력 얻어서 우리가 다스리자라는 차원과 이 말씀이 배치된다는 거죠. 배치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활동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근본적인 목표나 신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명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행사하면서 공공선을 증진시키고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이름, 시민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지 이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거나 하나님께서 특정인과 특정 정당, 특정 집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정하셨다는 등의 이야기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가 AD 57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가 네로 황제 상황이었음도 공통되는 의견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면 그들이 정확한 그들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로 황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그가 그랬을까요? AD 66년 이후의 네로 황제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 광기 서려져 있는,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박해, 사륙을 자행하는 엄청난 수준의 박해를 이룬 거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 개인이 하나님의 일꾼이거나 그 네로 황제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가 특정 정권, 특정한 정치 성향 이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흥미롭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중심에서 활동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상당히 많았고 초대 대통령부터가 이제 신학 박사였죠. 프린스턴 출신의 신학 박사,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도 크리스찬이었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었어요. 충현교회 장로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많이 이 대통령을 했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 비율은 25%에서 15% 미만인데 흥미롭게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은 40%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더 좋은 국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는 꼭 장로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꼭 장로님 대통령이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룬 것처럼 특정 기독교인들이 많은 정당을 뽑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에 있는 정부가 심지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 이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이 정부의 공공선 증진 차원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의 정확한 분리선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에 참가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서울시장 얼마나 좋아요. 예. 저도 가끔 정치의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럴 바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세계의 중심 지금은 용산시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더 좋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가끔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오늘은 좌파 목사 명단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좌파 편향 방송에 나가서 우파 목사님들 굉장히 조롱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정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작용하는 영역은 맞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거기에 더 특수한 특별 은총적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비교적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협조적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정권이 옳지 않고 특별히 그 정권의 정책 방향이 참 옳은 것이 아닌데, 뿐만 아니라 이게 심지어 파괴적이면서 폭력적인 것까지 나아갈 텐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예, 정해져 있어요. 폭력적 혁명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어떡할 거냐. 예. 그 문제가 많아져요. 디트리히 보네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거 이유한 목사 개인의 의견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보네포 라인이에요. 저한테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말씀은 맥락이 있어요. 이 맥락 밖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3장 전에 몇 장이 있어요. 당연하게 12장이 있죠. 12장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 좀 불편해지죠. 그죠? 맞아요. 불편해져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 거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에요.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7절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8절이 나오죠.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13장 1절부터 7절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관련된 내용 앞뒤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 그 다음에 8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등장하고 있는 복종, 그것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인정,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수용,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당연한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혁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조슈아 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 주도된 홍콩의 우산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홍콩이 가지고 있었던 일국 양제 체제 안에서의 안정을 어느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조금씩 허무면서 그 중국 공산당과 좀 친한, 좀 친화적인 혹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관을 세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홍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좀 주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우산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염병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그쪽에서 강하게 이 통제하고 그 시위 진압을 하니까 막 물대포 쏘고 하니까 우리는 우산 들고 나가자 해가지고 우산으로 그거 막아가면서 시위한 거예요. 시위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의 표준적인 모델은 바로 무엇이냐?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누구를 죽임으로써 이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든가 이런 이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혁명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의 지침과 권면을 주시면서 하실 때는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소위 말해서 upside down kingdom. 우리가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고 화평을 깨고 폭력을 가하면서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그러한 방식의 왕국이 아닌, 뒤집어지는, 내어줌으로 얻게 되고 죽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모든 가치와 체계가 전복되어진 하나님 나라 통치를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의 목표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폭력적 정권 혹은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서 점거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타개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메디컬 닥터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가 의로운 선비란 뜻이에요. 의로운 선비, 의로운 이제 독립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옳은 것이고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방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저항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방법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이 말씀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부와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정부와 하나님의 관계성, 그죠?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권세의 정당성,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의 정책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 선거 우리가 안타깝게 졌는데, 그 선거에서 우리가 참 너무 황당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게 내줘버렸는데 그 정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통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인정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다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후보 밟고 일어서고 반드시 새를 규합하고 반드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시민 개개인으로서 그러한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사 그러한, 특별히 민주주의가 더 그러한데요, 우리 안에서 이번 정권이죠. 이번 정권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영원 무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거가 혁명이에요. 이번 정권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갑자기 게릴라전을 준비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폭탄을 설치하고 당장 뭘 하지 않으면 폭탄 터뜨리겠다, 교회에서 같이 수류탄 던지는 훈련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느냐? 그게 왜 아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막 저희 집사람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만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 길게 했다가는 정말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빨리 끝내자, 간단 명료하게 끝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공선을 증진시키시며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각 국의 정부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는 좀 쉬워요. 그나마 쉬운데 이 말씀을 만약에 미얀마에다 지금 한다면, 특별히 미얀마 버마족도 당연하겠지만 이 소수민족들에게 또 지금 한다면, 이 말씀은 남미에서 수백 년 동안 억압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끼고 있는 정치적 렌즈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해석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해석 스펙트럼의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 기쁨의 교회의 스탠스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의 스탠스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국가를 단 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정치 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국가 관련돼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국가 체제를 바꾸고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도리어 국가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일 때 그것을 순응하고 그것을 그 공공선을 잘 함께 증진시킴으로써 도리어 교회 자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과 저항할 수는 없음을, 명확한 한계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총 목사님이라는 뜻인데, 목사님이 하도 불의한 이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관총을 들고 막 총을 쏘면서 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 실화입니다. 이게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기쁨의 교회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회가 불안하고 격렬한 갈등이 있고 실제로 눈앞에 폭력이 자행될 때 교회는 얼마든지 그러한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십자군 운동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행해진 대규모 군사 캠페인, 교회 이름으로 행해진 대규모의 정치적 확대 움직임은 단 한 번도 선하게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믿으시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고 do something, 아까 보니까 그러잖아요. 미얀마에 있는 그 사람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do something,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으리만큼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특별히 국가 정치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복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